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나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운명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패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의 영광된 완성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신적 충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젠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강가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와 당신을 묶으사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도록 되어 있고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초등학교 수준에 그치면 원숭이고 중학교 과정까지 가면 유인원이고 고등학교까지 가면
반인 반수가 되고 대학 나오면 사람이 되는 이런 식의 종자의 등급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른 이 부름에 걸맞는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 완성을 위하여 성도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다 똑같은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덜 성숙했다고 해서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아들이나 잘난 아들이나 속색 잃은 아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들이나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수준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그 아들의 성숙에 대한 차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묶으셔서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지체들로 엮여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이제부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하고 자라나야 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고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생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만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 허락하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에 들어갔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된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자리에 가는 것,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 환난이 닥쳐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것이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영광된 목표를, 그 영광된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을 위해 왜 환난이 필요한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이 목표를 시작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시작하셨는데 중단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사랑과 뜻을 꺾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부족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언제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손길이 영광의 완성으로 운명지어져 있고 결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지금 우리와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구원의 일에 대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니까 우리를 자녀 삼고 보니까 얘가 영 시원치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넘어짐을 경험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였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러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과 실패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들, 믿음의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적하는 권세들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신 모든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경험하지만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구원의 은혜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악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형편없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묶으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중생에서 뿐만 아니라 출생과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충만함과 완성과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실패해도 구원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분의 지체로 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인 증거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물론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 되어야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